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1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무기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격을 피하여 스스로 죽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리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박하고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또 새로운 한 주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법 조석으로 쌀쌀함마저 느끼는 초가을에 갑작스런 기온차로 주의 자녀들이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찾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산에는 갖가지 낙엽으로 물든 단풍으로 인해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들녘에는 노랗게 물든 알곡을 추수함으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주님, 주신 것이 이토록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음에 용서를 구합니다. 내 이웃의 작은 영혼 하나도 살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작은 믿음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결실을 맺을 단계에도 아직도 무의미한 한 해를 보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남아있는 날들을 주님과 함께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시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실망하며 희망을 찾기보다 피하고 외면하는 이들이 많은 줄 압니다. 이런 불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이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하시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살피며 나의 이익보다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곳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에 계획했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로 또 가정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은 하지 못했지만 마음에 품었던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보게 하시고 또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이 오기 전 수험생들의 대입 수능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열심히 공부한 이들이 마음껏 풀어낼 만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2021년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뒤로 물러나는 이가 없도록 인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강구하는 이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한절기로 인해서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위로하시며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병환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힘주셔서 이겨낼 만한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전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위로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주님 인도하셔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한 말씀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데 귀한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1329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읽으신 대로 헌금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헌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함께 이 말씀 나누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라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잘못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답을 합니다. 이 말은 돌아갈 방법을 모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돌아와 있는데 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멀어져 있다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결국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너희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옳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니 적반하장인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상황은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상황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에 등장하는 도둑질이라는 단어는 몰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에는 몰래 물건을 훔친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따로 있고 이건 뭐냐면 대놓고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뻔히 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뻔뻔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거나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태연히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말은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즉, 이 문제는 소유권에 대한 이해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들 중에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오늘 본문에 11조와 봉헌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11조와 봉헌물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소유권에 대하여 가장 민감해지는 부분이 물질이라서 그렇습니다. 헌금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죠. 그래서 함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지금 만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온 지 만 1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까지 한 번도 여러분에게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절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다 보니까 헌금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헌금의 비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 우리 생활에서 물질의 비중이 작지 않다 보니까 헌금에 대한 비중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으니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적당히 따라하는 것이 헌금 생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먼저 헌금은 세상의 돈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니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을 대표적인 예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11조와 봉헌물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은 하나님의 소유가 맞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하나님의 소유가 맞는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시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 중에 10% 정도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데 이 재능 중에 하나님 앞에서 10분의 1 정도를 제대로 하나님께 쓸 수 있는가? 더 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 고민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도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을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제일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예가 바로 11조와 봉헌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본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허락받은 계명을 따라서 그것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며 잘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조금씩 신앙이 나태해졌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망각하기 시작했고, 그때 하게 된 일이 저울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저울을 속이는 일은 처음에 시장에서 이웃을 속이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속이는 것이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바칠 것들을 속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고르반 같은 것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타향살이를 합니다. 너무도 힘든 삶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잃어버렸음을 뼈아프게 느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죠. 그리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돌아온 곳은 폐허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수중에도 무언가 있을 게 없었습니다. 성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성전도 사라지고 난 이후입니다. 당장 복구할 여력은커녕 먹고 살기에도 급급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성전과 제사장을 위하여 봉헌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를 했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얼마 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됩니다. 헌금을 하려고 할 때 얼마를 해야 할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이 정말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결되면 사실 헌금에 대한 고민은 생각보다 간단해집니다. 내가 소출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나한테 정말 있는가 없는가가 진짜 문제이죠. 하나님께 기쁘게 봉헌할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헌금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부의 두렙돈처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됩니다. 많이 내고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많이 하지 못하여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작은 헌금을 드리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가난한 이스라엘 포로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헌금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고 내가 사용하고 있고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식에게 공짜로 뭘 해주지 않는 그런 양육법을 꼭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돈을 받고 싶으면 일정한 시간만큼 뭘 하도록 하는 거죠. 집안 청소를 하거나 구두를 닦거나 심부름을 하거나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구두를 닦으면 아버지보다 잘 닦습니까? 잘 못 닦습니다. 구두를 신지도 않는 애들이 무슨 구두를 잘 닦겠습니까? 쓰레기 버리라 하면 제대로 버립니까? 저희 집에도 제가 쓰레기를 주로 버리는데 가끔 아들 시켜보면 뭘 하나씩 꼭 빼놓고 버립니다. 청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식들이 아무리 해도 부모가 집에서 늘 하던 것보다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키는 이유는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시키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치라 하고 하시는 것은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쓰지 마라. 너에게 주었지만 내 것이 아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돈으로 훈련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큽니다. 왜? 사람은 돈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헌금을 얼마 해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신앙적으로 느끼며 판단하면 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만큼 신앙에서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금의 기본 정신을 잘 이해하고 신앙적으로 반응하도록 훈련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어차피 이건 자기 신앙의 깊이만큼 진정성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신앙의 깊이만큼 그 액수의 진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드려지지 않은 헌금은 억만금이라도 그것이 헌금일 수 없습니다. 액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좋지 못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이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결과물을 내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 이미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헌금을 봉투에 얼마를 넣는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신앙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노력은 자연스럽습니다. 물 흐르듯이 이 과정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따라서 가진 달란트대로 살아가고 과정을 이미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니 그 과정의 결과물도 자연스럽게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될 만한 것 같고 저럴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때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럴 때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본인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얼마나 바쳐야 되나로 국한시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내가 도대체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당연하니 그렇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구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통 이거를 헌금 많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더 부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에서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건 그만큼 확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 즉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목숨보다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가치의 11조가 필요한 것이고, 시간이 목숨보다 중요한 사람에게는 시간의 11조가 필요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니 그 사람에게는 물질의 11조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자기가 압니다. 자기 인생에서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에 대한 소유를 포기할 수 없는지 본인이 압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일까? 내가 얼마만큼 드리면 이걸 그대로 몇 배로 불려서 돌려주실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 했지만 이 복이 어떤 형태의 것인지 모릅니다. 한 가지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하늘 양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이 드실 양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양식을 필요로 합니까? 이 양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바쳐지는 모든 것들은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노력은,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들을 살리고 지키는 일에 사용됩니다.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합법적으로 시험하여 보아야 합니다. 시험한다는 말은요, 행동에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시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와 너의 모든 것은 곧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쓰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당장 목숨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집을 팔아서 바치라고 합니까? 직장을 그만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의 지장을 받지 않는 정도 안에서 내가 소유를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들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일부를 통하여 전체를 인정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치는 사람이 결과를 받지요. 시험 치지 않는 사람은 성적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일부를 드렸는데 내가 받을 복은 내 전체가 감당하기에도 넘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넘치면 티가 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부럽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을 받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여 본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 아시죠? 조지 뮬러 그러면 책 안 읽어본 사람도 다 압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5만 번 한계를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얼마만큼인지 모르지만 삶 자체가 기도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5만 번 한계를 경험하려면요,
그만큼 그렇게 시도를 해야 그게 경험이 되는 것이죠. 조지 뮬러는 30살 때부터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어릴 때는 말썽장이었습니다. 2,000명의 고아를 먹이는 일은 지금도 어렵지만 옛날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아무리 후원을 받고 누군가가 와서 도움을 해준다 해도 모자라는 일이 다반사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느냐가 조지 뮬러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 그것 때문에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순간마다 아이들의 접시를 펼쳐놓고도 음식이 없었던, 그래서 포크와 나이프만 들고 있어야 했던 그런 순간들이 너무 자주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루도 여전히 다른 날처럼 접시는 있고 포크와 나이프는 있는데 음식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그런데 고아원 앞에 음식을 가득 실은 마차가 갑자기 옵니다. 그 마차의 음식은 행사를 위하여 준비된 것인데 행사가 갑자기 취소되면서 음식이 고스란히 고아원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걸 보통 기적이라고 하죠.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적을 바라면서도 조지 뮬러처럼 한계를 경험하는 일들은 절대 시도하지 않습니다. 미륵산이 좋은지는 올라가 봐야 합니다. 드론을 아무리 날리고 위에서 아무리 찍어서 보여줘도 내가 거기 올라가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신앙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도 내가 그 삶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입니다. 조지 뮬러는 63년간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후원받은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때 당시로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뮬러는 단 한 번도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에게 가서 손을 벌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 한계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도였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뭘 바칠 게 있었을까요? 바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애들 먹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할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왔던 아이들을 다 살려낼, 다 키워낼 수 있는 것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이건 시험하여 보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또 받은 복을 누리도록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메뚜기 한 번이면 한 해 농사는 끝납니다. 바람 한 번 불어도 포도 열매는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는 더 신앙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이 경험이 없는 자는 정말 이게 될까 늘 의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는 여러분이 스스로 시도해보고 시험해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버리시면 결국 넘칩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12절 말씀이죠.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만 복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하여 복되다고 느끼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티가 납니다.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인가 아닌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릅니다. 주변에서 보면 놀랍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걸어온 사람입니까? 그게 공식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인생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소유하고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가 신앙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복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큼 평화로운 삶이 되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나오라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보다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넘치는 삶이면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을 보면서 도대체 이 시대에 저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절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인들이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면 헌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많은 거 압니다. 다 어려워하고 힘든 시간, 앞으로도 한참 남아있는 시간이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흔들어가면서까지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도대체 시험해 볼 기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얼마만큼인지는 여러분 알 길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거기에 갇혀 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부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온전히 신앙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묵상을 통하여 내가 가장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은 것부터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과정을 잘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땅이 아름다워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여러분을 복되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된 길로 나아가며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삶을 누려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복되다고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고 고민되는 것도 많지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신앙의 출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더욱 귀한 것으로 답을 주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복됨을 통하여 다른 이들도 널리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워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귀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모든 것들을 대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입니다. 추수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의 결실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관계로 교회 학교는 온가족 예배가 아닌 이전대로 각 부서별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소출한 것들도 금요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주시면은 이렇게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입니다. 수능에 임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정동의 이수관 학생, 미수역의 박성규 학생, 그리고 중림의 박수빈 학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장학 헌금으로 익명이 아주 큰 금액으로 헌금해 주셨습니다. 사천 서부교회 헌당 예배가 11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사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사역 신청이 있습니다. 사역 신청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통영교회를 위해서 자원하여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요람 제작 안내입니다. 오늘 마감합니다. 사진 교체를 원하시는 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또한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신 분들도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그리고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올해 추수감사절은 올해 자체가 처음 겪는 경험이기 때문에 모든 면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그동안 늘 온가족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것처럼 1, 2부 그대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건 그거고요. 추수감사절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채우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역 신청서를 준비해 두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필요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발굴하지 못하는 사역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가지씩 감당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꼭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실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